봄이 왔습니다. 산을 가보니까요, 목련이 다 피었더라고요. 매화가 피고 목련이 피고 나무들 하나하나를 보니까 이제 움이 돋으려고 준비 자세를 다 해가 있더라고요. 바야흐로 봄이 되었어요. 그런데 봄이 왔지만 세계는, 우리나라는 이 봄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멈춰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학교도 학원도 심지어 교회도 멈춰서서 우리도 유례없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해마다 봄이 왔는데 우리는 정말 전혀 다른 봄을 맞습니다. 2020년도의 봄은 예년의 봄과 달라요. 날씨는 똑같은데 마음이 다 얼어 있습니다. 어제 제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대구 시내 동성로의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동성로가 텅텅 비어 있어요. 차들이 다니지 않아요. 그 중앙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차들이 다니는데 설렁합니다. 이것이 대구의 풍경이라고 영상으로 보내왔어요. 자, 2020년도는 정말 낯선 봄을 맞습니다. 이런 봄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야, 똑같이 봄이 왔는데 이렇게 봄을 맞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언젠가 남들이 다 봄을 맞는데 나만 홀로 봄을 맞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남들이 다 맞이하는 새벽인데, 아침인데 나만 홀로 그 새벽을, 그 아침을 맞지 못할 때가 올 겁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차들이 다니고 내가 다녔던 그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활보하며 다니지만 나만 홀로 딱 멈춰져 있는 그럴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이 왔으니까 내일 또 오겠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오겠지, 또 오겠지, 또 오겠지. 그런데 언젠가 남들은 그 다음날을 맞지만 나만 홀로 못 맞는 날이 온다고요. 반드시. 아멘.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십니까? 우리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천년만년 오늘 같은 오늘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기가 막힌 하나의 수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상수필인데요. 아침에 6시가 되면 동력에 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7시, 8시, 9시가 됐는데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시, 11시, 12시 정오가 되었는데도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됐어요. 요즘은 텔레비전만 켜면 다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상이변이 일어나니까 텔레비전을 켜니까 이 기상이변에 대해서 세계적인 언론이 다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어요. 그래도 어두워요. 오후 5시가 됐어요. 그래도 칠흑같이 어두워요.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게 도대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말이 온다 그러더니 정말 종말이 오나 보다. 이제 저녁 시간이 됐어요. 사람들은 다 불안해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그 한밤을 꼬박 불안에 떨며 초조에 떨며 한밤을 보냅니다. 그렇게 한밤을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지나고 동력의 여명이 터오르는 6시쯤 되었을 때 드디어
동력에서 환한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이 지구촌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한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 각자 나름의 신을 부르면서 그렇게 감사를 드렸어요. 딱 하루만 태양을 멈춰버려도 이 지구촌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딱 하루만 태양을 멈추고 그 이튿날 떠올렸는데 이 지구촌은 감사의 도가니가 됐다는 하나의 수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또 태양이 떠오르니까 내일 또 태양이 떠오를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상이변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되더라도 내 인생의 기상이변은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태양은 멈춰버리고 내 인생의 아침을 맞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 사니까 그냥 살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멈출 날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천년 만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은 100년 안팎에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우리는 역사의 AD와 BC를 나누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역사를 두동강이를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다.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20대 초반에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나가니까 찬양도 부르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느새 신자가 돼 있더라고요. 주기도면 또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남들이 부르는 찬양 따라서 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과 십자가의 본질 앞에 꼬꾸라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했다, 이거 하나만으로 전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아멘.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분 앞에, 정말 그 본질 앞에 우리가 꼬꾸라져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 익숙해요. 예배 드리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기독교의 문화에 너무 익숙해요. 익숙한 것과 그분 앞에 내가 꼬꾸라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멘. 가슴을 뛰게 하는 복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절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 복음 앞에 꼬꾸라지고 그 복음으로 이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바울 같은 심정.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여성들은 목걸이를 하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익투스라는 물고기 표시를 붙여 다니더라고요. 십자가를 첫날 만날 걸고 다녀도, 익투스를 아무리 붙이고 다녀도 복음 앞에 끼어지지 않으면 말짱 끝입니다. 아멘. 십자가, 그 본질 앞에 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왔다가 사라지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시 과격하게 다시 십자가 앞에 서라. 십자가 앞에 서라. 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가?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알았어요. 뭘 알았는데?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철천지 원수인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구나. 아멘.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한 그 영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그 영광 속에 이룰 수가 없고 그 죄값으로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나라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군데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 둘, 셋, 자녀도 다 다릅니다. 속 썩이지 않고 말 잘 듣는 아이는요, 사랑이 저절로 가요. 그런데 속 썩이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 중에서 정말 속을 바글바글 썩인 그 자식,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자가 나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나를 위해서 그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십자가가 뭐냐? 나의 모든 죄를. 사람들이 십자가를 졌다 그러니까요, 그 옛날에 말이죠, 도련님이 갈 때 그 집에 종이 말이죠, 개나리 보침을 지고 뒤따라가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졌다 그러니까 종놈이 내 개나리 보침을 지는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데요? 어떤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정말 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거는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있지도 않는 드라마, 사건들, 영화, 여자들 말이죠, 그 드라마를 보면서 텔레비전 속에 기 들어가려 그래요. 드라마가 재밌어가지고. 우리 집은 텔레비전을 없앤 지 오래됐지만 과거에 보면요, 여자들이 다 그 속에 머리를 박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보면 참 꼴이 그렇더라고요. 연속국만 나오면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있지도 않는 거, 그거 보면서 여자들은요, 울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났어. 죽을 때까지, 이 인류가 시작되어서 인류가 망할 때까지 그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를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다 발견하지도 못해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직도 못 가본 땅이 많습니다. 나는 아직 목포의 유달산을 못 가봤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땅 다 밟아봤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땅의 섬이란 섬은 다 다녀보셨습니까? 요 딸만한 이 대한민국 땅도 다 밟아보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시작되고 인간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다 발견이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그분이 나 같은 죄인, 죄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에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다 죽으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아멘. 내가 다리에 힘이 있어서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걸 깨달으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 아멘 합시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 앞에 서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중반절을 보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보고 계십니까? 아멘.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세속적 휴머니즘의 극치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 인생을 마음대로 드라이브하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전 세계가 코로나 하나 때문에 지금 망연자실에 있습니다. 저 스페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탈리아에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어요. 인생의 주인이 인간이라면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코로나19 앞에 지금 쩔쩔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온다. 인생의 주인이 우리 인간이라면 태풍을 조절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날씨 하나 조절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코로나19 앞에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바람 하나 우리는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산사태가 나요. 산사태 하나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고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역사의 무대 위에 사람이 올라와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사람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역사 배후에 그분이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어떻게 되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주로 말미암고, 아멘. 아멘.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역사.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럽니다. 히스, 그의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어요.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이 건물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저 하늘의 태양과 저 하늘의 별들은요, 절대로 사람이 지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밖에 누군가가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미지의 신이라 그러면서 찾아가면서 그러다가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영역 밖에 사람이 지금 이 무대 위에 걸어다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이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족 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요,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 정말 그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자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역사의 주인 대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획가닥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아멘. 내가 누구인가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갈라디아 2장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 하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 십자가 앞에서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내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리에 보면 자동차가 막 지나다니죠. 여러분 자동차 지나다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자동차가 지나갑니까? 그 안에 누군가가 운전수가 있습니까? 운전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지 혼자 막 굴러가죠. 요즘은 자동차도 뭐 입력해 놓으면 저절로 간다네. 저 하늘에 보면 비행기가 떠가나? 여러분, 비행기 안에 조종사가 있네.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육체는 흙에서 왔습니다. 아멘. 곧 육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계속해서 물질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자동차 안에 운전수가 있듯이, 비행기 안에 조종사가 있듯이 내 육체에 진정한 주인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누군데? 영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위해서는 온갖 일을 다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갖 일을 다해요. 그런데 정말 내 영혼을 위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돈 때문에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영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느냐고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본 주인이 있습니다. 영혼입니다. 아멘. 그 영혼을 위한 내 삶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다 돈에 종속되고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돈 때문에 뭐 친구도 배신하고 이 땅은 다 돈 때문에 돌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 이 영혼의 빈자리,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솔로몬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다 가져봤지만 그의 인생의 종국에 헛되도 다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썼던 이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요, 정말 이 땅의 권세라면 권세, 명예라면 명예 다 가졌던 그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아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다 가져봤던 바울이 다 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똑똑해져야 됩니다. 진짜 똑똑해져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 물질 위해서 살아가지만 시간 지나봐요. 백발이 상상하고 주름살만 앙상한 노인이 돼가지고요, 사늘한 시신이 되었어요. 한 줌의 흙으로 버려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깨달읍시다. 아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남은 생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 또 살 수 없는 존재다. 아멘. 자, 십자가 앞에서 두 번째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주님이시구나.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남은 인생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아멘.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짧은 구절이 십자가 앞에서 이 세 가지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겠죠? 아멘. 모릅니다. 그래도 이 가운데 천국 간다 칩시다. 천국 갔네. 천국 갔네. 여러분, 천국 갔는데, 자, 봐봐요. 일단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20절까지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면 놀라운 페스티벌이 벌어질 겁니다. 놀라운 축제가 벌어질 겁니다. 그때 내 앞에 하나님께서 면류관들을 탁 세워놓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는데 그 면류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면류관, 그러니까 머리 위에 뭔가 세워주는 왕관 같은 그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의 면류관이 뭐냐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내가 전도한 영혼이 하나하나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꼼짝없이 지옥 가야 될 나를 당신이 내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저는 이 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군대 있을 때 옆에 있는 애가 막 포도독 가는데, 여러분, 이 갈 때 편안하게 해가지고 이 갈까요? 인상을 오만상 쓰고 이를 갈까요? 제가 불침번을 썼는데 하도 이를 가가지고 랜턴으로 비춰봤네. 야, 진짜 얼굴 사납게 가지고 이를 갑니다. 이를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에 떨어진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며 슬피 울며 이를 감이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식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엄마, 내 그때 핍박하고 그러더라도 그때 엄마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야지. 딸아, 네가 그때 너를 그렇게 핍박했지만 그래도 네가 내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줘야지 하면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막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전도한 그 모든 영혼이 하늘에 면류관이 되어 있는가 동시에 내가 찾아가서 복음만 전했으면 그가 구원받을 것을 내가 찾아가지 않고 내가 미련해서 내가 게을러서 찾아가지 못한 그들이 나를 원망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사실입니다. 아멘. 친구야, 내가 그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잠시 너를 핍박했는데 네가 그래도 조금만 인내하고 내게 전도하지, 네 참혹한 지옥에서 내가 어떻게 영원토록 있으란 말이냐, 이를 갈면서 여러분들에게 원망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자기의 문제에서 더 이상 함몰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제 좀 자기 상처에서 함몰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상처에서 좀 자유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상처받는 일은요, 저는 성도들이 뭐 때문에 상처받았다, 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상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메뚜기가 있습니다. 메뚜기는 한 요거만 해요. 메뚜기를 아시죠? 다 고개 들어보세요. 메뚜기는 한 요거만 해요. 이 메뚜기에게 1cm 상처,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그러나 큰 코끼리에게 1cm 상처는 그냥 모기한테 한 방 물린 것 같아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상처. 여러분, 한 줌의 소금을 말이죠. 한 줌의 소금을 요만한 그릇에 부어서 물로 풀어버리면요, 정말 차가워서 마실 수도 먹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요만한 한 줌의 소금을 말이죠, 큰 통에다가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서 이 소금 한 줌을 넣으면요, 그냥 맹물에 가까울 겁니다.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와 고난은 무엇을 하라는 거냐? 내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릇만 크면 소금을 한 대팍을 넣어도 그냥 맹물인 거예요. 예, 여러분, 흘러가는 강물에 소금 한 가마니를 부어도 그냥 맹물인 거예요.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그릇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지고 메뚜기 같은 인생으로 상처를 운운하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 광야의 들소, 저 코끼리는요 1cm 상처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기한테 하나 물리가 와 진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 그릇이 얼마나 크냐,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삶에 누군가 내게 말로 누가 상처를 줬다, 상처에 함몰되지 마시고, 지금이야말로 내 그릇을 키워야 할 때이구나. 아멘. 아멘. 예. 그릇이 문제라고요. 예. 요딸만한 그릇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정말 차가워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큰 통에는요 맹물인 거예요.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바람개비라는 게 있어요. 바람개비 알아요? 바람개비. 이렇게 종이를 막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하면요, 바람이 앞에서 불면 이렇게 있으면요 확 돌아가는 바람개비가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안 불면 바람개비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바람이 안 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람개비를 들고 달려 해봤어요? 저는 많이 해봤네. 막 달리면요 저절로 막 바람이 막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가만히 있으면 그러나 내가 달리면 바람이 일어납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달리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성령님이 와서 뭐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내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예,
이제 인생을 마치니까 후로는 내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본대요. 저는 이때까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제가 수 없는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보면서 임종시를 지켜보면서 자기 인생이 후회가 없다는 사람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후회스럽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내게 면류관을 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십자가 앞에서 세 가지를 깨달읍시다. 첫 번째,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 아멘. 아멘. 십자가 앞에서 두 번째,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아멘. 세 번째, 우리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 중에 최고의 길이 뭔데? 복음이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내가 달리면 바람이 일어납니다. 내가 움직이고 내가 전도하고 그곳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상처에 함몰되지 마시고, 더 이상 우리가 고난에 함몰되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